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꿈을 가지셨고 그 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같은 꿈을 꾸었던 두 천재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어요. 한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관노로 태어나 비참한 인생으로 시작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꿈으로 하나가 돼요. 바로 영화 천문의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세종대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보이냐? 영실이. 그러자 장영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시간여 이 영화를 보며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이었어요. 같은 꿈을 꾸고 있기에 늘 감사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비록 지금은 저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이 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될 여러분들을 말이에요. 자,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거예요. 결코 꿈꾸는 사람은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에 무릎 꿇고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야 할 목표, 가야 할 목적이 있기에 힘들어도 멈추거나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편한 곳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머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현실이죠. 첫 번째, 이 세상은 결코 신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경건한 신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며 흉년은 신자에게도 눈물과 한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을 앗아갈 정도로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신자를 몰아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금요일에는 우리가 환난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고난이나 익숙해지면 그 고난의 정도가 엷어지기 마련이에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리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도 같은 날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예를 들자면 지난 3년간의 팬데믹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는 공동체가 해체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느냐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요. 그야말로 환난이었습니다. 자, 또 지난 겨울, 이번 겨울이죠. 무도한 한 지도자에 의해 나라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죠. 만약 그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이 땅에 계엄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참혹한 삶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신자의 고단한 삶 가운데 유일한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전에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세상의 자원들은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되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원천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신자를 무엇이라 부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전까지 우리를 기쁘게 했던 삶의 원천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된 하늘 자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신자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복의 비밀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씩 목표가 보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조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족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예로 들지만 100가지 행복의 조건 중에 99가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불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여지없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신자가 된 사람에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오히려 더 큰 갈증을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갈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내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시작된 신자의 행복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궁극적인 행복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될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로 들지 않습니까? 한자어의 사람인. 이 사람인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행복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주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꿈,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소망이 되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기도라는 시간으로 채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느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깊어지게 되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로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은 가족이라는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경이로운 일은 결코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왔지만 결코 혼자의 노력으로 이 장소에 와서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울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애통했기 때문에 신자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는 이 한 사람을 위해 흘렸던 누군가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행복은 결코 그냥 정서적인 감정적인 경험만이 아닙니다. 신자가 척박한 환경에서 웃으며 행복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신자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울타리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돼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명하시는, 행복을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예요. 그렇게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오늘 우리는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회복이란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회복이란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에 대한 정의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며 행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행복이에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살며 이 땅의 호흡을 가지고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우리가 죽어가서 저 하늘나라에서 보게 되는 것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던 때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행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행복을 주셨다고요. 이것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진정한 행복을 말이에요. 심지어 어떠한 신자들에게도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선 단어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만큼 행복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하려고 직장을 갖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하려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이 행복이란 주제는 그 옛날 철학자들로부터 한 번도 포기되어져 본 적이 없는 주제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행복하려고 시작된 직장은 절망이 되고, 경쟁은 늘 피말리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결혼은 많은 이들에게 상처로 돌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끝을 헤어짐으로 끝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 관계는 때론 근거 없는 모함과 비방으로 비극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찾아 헤매이지만 여전히 고통과 불행은 어느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노크를 하며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불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목표가 있죠. 보입니다. 행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보이는 행복한 삶의 비결은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채우고 여러 가지 명예를 획득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며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행복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지요.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이 황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천 년이 지난 이 땅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을 꿈꾸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보여주는 설계도 혹은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서 전해지는 예언이었어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완악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남아나지 않았고 열국의 먹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 숨겨놓으신 행복의 그리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 땅의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오늘 다시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날을 보게 되죠. 이사야는 심판의 과정 속에 반복적으로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오지 않는 그날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사야서에는 유독 그날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돼요. 그날이라 함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자 또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감동적인 성경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이 회복되는 그 장엄한 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그래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 36년간에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꿈꾸시며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죠. 하나님은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 친히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행복을 잃은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에 다시금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히 배반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요. 한때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 담긴 유일한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대가는 참으로 고통스러웠죠. 그들은 죄로 인하여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시 우리는 버림받았다라는 탄식 속에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이제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은 이 혹독한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가공할 만한 세상의 위력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호기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항상 기뻐하기.
줄줄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려고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지없이 흉년의 때가 찾아오죠. 시험에 낙방하기도 하고 건강한 육신에 빨간불이 들어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울기도 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라는 참으로 떠올리기 싫은 단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았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곤란 가운데 빠지게 될 때입니다. 다윗은 시편 23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말이에요.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포기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늘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쉽게 상처받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이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열등감은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전해지는 말은 늘 우리를 주눅들게 하죠.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늘 우리의 정서를 사로잡게 되는 것은 고독인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고난 저 넘어 있는 행복을 우리는 다시금 꿈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회복이 임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라는 사실, 영 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죠. 현실은 좌절이죠. 현실은 비참이죠.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 즉 영혼의 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룩한 행복에 대한 상상력 아닙니까? 심판으로 시작한 여호와의 날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대반전의 때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압과 광포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세상에서 다시금 웃을 수 있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배도의 땅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나와 있는 단어 두 개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단어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회복의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비전은 오늘날 행복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첫째, 그것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 자, 이스라엘 절망의 이유를 알고 있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았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행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땅에 하나의 단어를 주시니 그것은 바로 헵시바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림받았다라고 절망을 이기하게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너를 통해 내가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뻐할 만한 면이 단 한 곳도 없는 죄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명하시며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라.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을, 그 헵시바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에 반복된 것은 강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보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따뜻한 시선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뷸라입니다. 뷸라란 황폐했던 땅,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표현하는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결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궁극적으로 회복될 이상적인 공동체를 가정으로 보셔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국을 투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궁금하시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려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방법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날이 지나간 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자 이제 저주의 성읍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땅, 뷸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뷸라, 결혼하였다. 이것은 관계에 집중하는 언어인 거예요. 헵시바, 이것은 관계에 집중하는 언어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요. 행복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 때로는 명예, 때로는 인기, 때로는 건강,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 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라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속에 이름을 내고 큰 집을 자랑하고 높은 지위를 뽐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친위구태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의 지위의 정점에 달아들게 된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총뿌리를 백성들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행복에 그래서 가장 최소 단위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가정도 망가졌고 교회도 망가졌어. 우리가 지금 꿈꿔야 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월감을 갖게 하는, 세상의 부러움을 사게 하는 지위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구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도 백성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친위구테타는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극우 목회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저 광화문에서, 저 대구역에서 목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되는 일이에요. 주님을 인정하지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신자가 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가정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큰 성공을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 가운데 신자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것을 통해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도 밟지도 않은 땅이 주의 복음화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될 거예요. 그 상상력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도의 힘을 주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긴 기도의 제목은 때로 우리의 영혼의 실증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은 신실한 신자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신자 개인에게는 꿈으로 작동하게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망가진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사명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 꿈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될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좌절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헵시바다, 나는 뷰라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꿈을 꾸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신자의 회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결코 잠잠하지도 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은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행복한 삶의 비결,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에게 꿈을 줄 것입니다.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꿈으로 다시금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가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녹록지 않고 현실은 흉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꿈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며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